실패의 역사가 주는 은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오늘 사사기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실패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껴보지 못한 큰 충격으로 깊은 좌절감을 경험하게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라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라고 하는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복적인 실패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내용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신실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실패의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소망을 놓치지 않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여인들의 위치는 그렇게 존중받지도 위상을 나타낼 수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드보라는 남성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도력을 나타내기도 했고 입다는 자기 출신 배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 가운데 쓰임 받기도 했습니다. 기도원은 곡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탈곡하던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한 용사로 사용하십니다. 또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의 정욕대로 사용하다가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썼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각자에 맞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게 하십니다.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사명에는 능력도 부여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을 정복하여 입성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게 되자 지도자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상황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 앞에 놓여 있는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정복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축복이고 우리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사명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우리의 삶에 일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사명에는 큰 능력이 주어지고 작은 사명에는 작은 능력을 주시는데 이것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우리를 그냥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한테 구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믿음이고 소망이 되겠습니다. 오리가 천적을 피해 높은 곳에 둥지를 틀어 새끼를 낳고 자라면 물가로 가기 위해 어미가 먼저 둥지 밑으로 내려가서 새끼오리들을 부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새끼오리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망설이지만 어미 오리를 믿고 하나 둘씩 둥지 밑으로 뛰어내리고 어미 오리와 같이 물가로 이동하여 먹이를 먹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을 입성하였던 갈렙은 비록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어미 오리가 새끼 오리들을 먹을 것이 풍부한 물가로 데리고 이동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넓은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을 그냥 버려지고 허비된 인생처럼 보여지겠지만은 그 속에서 단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80세가 된 모세를 통하여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애국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의 손에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멜주변이 없는 모세를 위해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80살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과 능력을 부여받았을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베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땅으로 갈등이 있었을 때 롯은 물과 목초지가 있는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헤브론 험악한 산지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소망과 꿈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갈렙이 드빌 기럇 세벨을 점령합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이르된 회개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드빌은 헤브론보다 더 남쪽으로 더 척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여기를 정복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준다고 공약을 합니다. 내 자녀라면은 좀 편안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보내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지인데 내 딸을 주면서까지 척박하고 광야 같은 남방 땅을 정복하고 딸을 척박한 곳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드빌이라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땅이었고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드빌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며 모세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던 곳을 광야교회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기간은 평탄하지 않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거룩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소망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고 살아갈 이유가 생깁니다.